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는 자는 거짓이나 경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경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치고 쫓기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의 불순종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있어야 되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땅에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는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러면 그거는 의미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 없으면 이 땅의 것들은 한낱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면 결국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 네 번째 얘기지만 이제 사울의 불순종은 지난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의 왕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표현이나 이름과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중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리더,
인도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이제 왕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우상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 이런 의미로서 계속해서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원했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아니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금식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애썼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미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의 내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상을 섬긴 거나 다름없다. 점을 친 거나 다름없다. 하나님을 무속신앙이나 주술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큰 의미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멈추거나 그것이 끝이면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진보가 있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자기가 인식할 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왜 사울은 이 모양이고 나중에 다윗은 저 모양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쉬운데 한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를 두 사람으로 쪼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순종이라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이 불순종보다 더한 악한 행위였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억지로 그죠? 이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억지로 그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회심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순종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조차 이해하기 힘드시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얘기를 보시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렇게 사울왕의 이 비참한 현실, 순종은 하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순종은 전적으로 자기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왕이 어떻게 됐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사울왕의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왕의 불순종이 있고 이 다윗왕과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왕과 같은 그런 왕의 모습, 그래서 다윗왕의 모습은 사울왕은 불순종했는데 다윗왕은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은 어찌하여 사울왕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깨달음을 주는, 교훈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서 오늘 원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 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15장의 1절부터 시작한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하고 보기 좋은 가축들,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처음으로 대적했던 자들이고, 물론 헤렘이라든가, 헤렘은 진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헤렘의 법칙이라는 것을 진멸이라는 걸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된 모든 것을 멸하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래서 그 진멸의 내용이 어린아이가 됐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가축과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오늘 24절을 시작하면서 나온 내용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오늘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의 변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는데 백성이 나의 지지자들이야,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들이야 라는 측면에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은 그는 앞에서 이미 지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다. 우리나라 속담이나 구전으로 얘기하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호랑이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아야지 두렵고 떨리고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호랑이를 고양이로 생각했던 사람, 호랑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렵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그는 백성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들통이 난 거죠.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셨고 새 영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이 사람이 순종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까지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신이고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경배 드리는 것은 필요한 거죠. 백성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매달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 형식을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것을 못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통치자인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방인의 왕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같이 등장시키고 함께 가야 되고 예배를 경배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통치자는 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통치자는 나, 그리고 신적 통치자, 신적 위엄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경배의 내용도 어떤 경배의 내용이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앙을 가졌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나눠져 있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눠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했어, 죄를 범했어 이러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든지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다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슬퍼할 수밖에 없고 다음 장을 보시면 결별할 수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완전한 결별, 그리고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슬픔이라는 것이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서 이 내용이 이어지냐면 바로 아각 왕,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든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각 왕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사무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가냐면 야 이제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아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사울 왕과 완전한 비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금방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왕인 아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잔혹하고 전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왕에게 전쟁 속에서 내가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죽음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 신앙, 믿음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종교의 대표자인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혹시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 혹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처형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비교는 할 수 있죠. 아각의 이 두 절이 등장하면서 야 적어도 사울왕보다 아각이 둘 다 믿음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절대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임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울의 불순종 네 번째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 사울의 불순종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불순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누구와의 차이를 아는 거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우리의 차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왕의 얘기와 다윗왕의 얘기는 원래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 능력에 따라서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모아버리면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 차이를 이해하실 때 이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요? 사울이 패위를 당한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패위당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데까지 하는 조상으로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순종하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이 실패했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왜 다윗은 성공했냐? 순종했기 때문에. 땡!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성경 안에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나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사울왕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상도 다르고 잘못한 모습은 있지만
형식이라도 취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은 설명하냐면 나는 그 죄를 범할 때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했어야지 죄로 인식을 그때서야 하지. 자기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자기는 그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 그러면 누구랑 똑같은 거죠? 사울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다윗이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오히려 성경은 사울왕의 죄됨에 비해서 다윗왕의 이 죄라는 것은 얘는 죄가 뭔지 알지만 회개하지 않은 애, 얘는 죄조차도 모르고 짓는 애. 아예 누가 더 악하다고 만약에 저울질을 한다면 성경은 누가 더 악하다고 얘기하고 싶냐면 다윗이라는 자가 훨씬 악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는. 근데 우리는 마치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받은 사람, 다윗은 예전부터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을 멋지게 무찔렀던 사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골리앗을 무찌른 거에 대해서 그 신앙의 본보기, 믿음의 본보기라고 한 번도 그 다음에 그것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에는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용맹스럽고 믿음이 좋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다윗의 믿음을 얘기할 때 골리앗을 무찌른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고 아들만 생각했고 범죄한 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위가 됐지만 동일하게 다윗도 폐위가 돼야 되고 폐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마땅한 자가 그가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뭔가 실적이 있고 순종한 것이 있고 내 말을 따른 것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지 공로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열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열매라고 얘기 안 하죠.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이러한 자연인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모든 것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 육신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신의 일. 그것은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 그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공로도 없었다. 그는 자격도 없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말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왜 저렇게 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마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었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실 거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실 거면,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한 태중에서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꾼이라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왜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나눴을 땐 그렇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우리는 도대체 사울이라는 존재로 살다가 어떻게 다윗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또는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얘기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죠? 사울의 의미입니다. 즉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언뜻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로마서 11장 30절부터 읽었지만 이 내용은, 실제 내용은 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구원이라는 게 이방인까지 흘러갔느냐, 원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아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제 이방인에까지 가서 구원을 하는 데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다. 이 누구의 얘기랑 비슷합니까? 사울왕의 얘기랑 똑같죠.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는데 그 사울왕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야 되죠? 그 계획이 없어지고 무산돼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렸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한 가운데서도 긍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원래 구원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혀버렸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히게 하고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36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은 실패하지 않았다. 누구랑 상관없이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얘기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뽑으셨는데도,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사람을 허락하셨는데도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인간,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구원을, 그것이 인간의 어떻고 저렇고 인간의 조건이 되고 안 되고 공로가 있고 없고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할 게 없네요.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가 항상 답인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구원하셨냐라고 했을 때 순종케 해서 구원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왜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 오늘 로마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 아예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사울왕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도 어떤 존재였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때문에 이럴까요? 뭐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 인간은 그 죄라는 것이 어떠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 어떠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그 누군지도 모르게 되니까 우리는 불순종.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누구만이 이 방해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치명적이냐? 인간에게는 치명적이다. 왜? 죄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로막아서 문제가 돼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아예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로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며 힘이며 방해이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죄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래 이 크다는 걸 말하려면 이 죄라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문한 것,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죄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을 수 없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맡겨버리면, 그래 너 내가 가르쳐는 줄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구원받아. 순종해야지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래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왔다 갔다 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려운 한자로 말하면 조변석계라고 말합니다. 무슨 굉장한 무슨 조울증 같은 거죠. 아침에는 너무 기뻐서 이러다가 어떤 소식을 하나 들으면 완전히 침울한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때는 완전히 침울하고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고 우울하고 이러다가 어떤 소식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마치 천만금을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딱 읽고 감동을 받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다가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미세한 소리를 듣는 거죠.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는데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이게 죄 때문에 이러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인간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아침에 기뻐했다가 저녁이 되면 슬퍼할 수 있는 존재다. 금방 열심히 했다가 게으를 수 있는 존재다. 그게 내가 만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을 준다면 그것은 어느 인간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게 만약에 순종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인간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얘기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조변 섞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타이밍 싸움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타이밍? 예수 믿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어느 때는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순종함으로 구원에 다시 붙었다가 근데 어느 때가 그럼 가장 중요할까요? 죽을 때죠. 죽기 전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결국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살다 보니까 이 마지막 가서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나에게 맡겨져 버리면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 안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나와요?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나와요. 꼭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꼭 따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저렇게 합니까? 왜 맛있는 게 있는데 쟤는 2개 주고 나는 1개 줍니까?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나중에 따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따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도 왔는데 아파도 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무슨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아프신데도 성도가 주일날 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분명히 칭찬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늘나라 가서 따진다니까. 쟤는 놀러 가느라고 빠졌는데도 천국에 있고 나는 아파서도 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래 천국에 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 그러면 나한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보상이 더 있어야죠. 똑같이 해주시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너희들은 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어떻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가로막는 것을 없앨 수 있다는 걸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걸 순종함으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죠?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긍휼과 은혜로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네. 우리는 그래도 다 이해했어. 그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짝짝짝. 우리는 이제 구원의 날만 기다리면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네. 아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순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순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순종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가 주어져요? 십계명이라는 게 주어져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구나.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구원받는 내용이 될 수 없고 자격이 될 수 없구나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더 이상 자연인으로 살며 육신의 일을 행하며 사는 것에서 멈춰라. 그리고 돌아서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라.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신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거죠. 사울은 애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군지 모르다. 그런데 그에게 모두 안 주어졌다?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자의 모습은 이랬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임을 알았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은혜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순종은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성실해지는 게 영원한 거죠. 돈을 버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열매가 아니라 돈은 부산물이고, 그렇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직장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디에 있거나 어떻게 살거나 성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 힘들죠.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는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밖에 보호하고 뭐밖에 중심을 가지고 살지 않냐면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 정도 있고 자기가 한 것이 이 정도 있고 자기가 이룰 것이 이 정도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다 대고 감사라는 게 있지 않고요. 우월감이 있습니다. 남보다 밑에 있고 남보다 안 되고 남보다 힘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했다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이따가 오후에 더 자세히 다룰 주제지만 화평함,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도 기준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평안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위로가 그 자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할 때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영생을 누릴 때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때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